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새 이스라엘 백성 삼아 주시옵시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할렐루야라 찬송 올릴 수 있는 귀한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찬송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귀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주의 백성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임을 알아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 싸우니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성경 66권 너무도 방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설교 중에 백미 중에 백미가 바로 산상수훈이다.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내려주신 말씀이라 하여 산상수훈, 그리고 보배로운 말씀이라 하여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개의 장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말씀들을 그야말로 깊이 제대로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제대로 잡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한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아주 분명한 그림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학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스스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팔복에 등장하는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성품, 의에 지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결한 마음, 화평하게 하는 마음, 모두가 다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덕목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조건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조건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조건을 스스로 충족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자, 팔복에 기록된 덕목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각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들이다. 자,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들.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가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의 내용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4장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천국 대헌장을 우리에게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데가볼리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서,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들도 있고 병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가난함을, 그들의 결핍을, 그들의 병들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핍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팔복산에 오른 사람들은 여러분 육신의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팔복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진정한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그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요, 예수님을 닮는 자요, 결국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나?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애쓸 때에 여러분 그 애쓰는 마음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바로 예수님의 이 팔복에 나타나는 성품, 그 덕목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어진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신다, 보시고라고 하는 헬라어 이도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쭉 보시면서 육신의 모습만 보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을 예수님이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의 상태를 보는 것을 이돈 보시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보시는 무리들의 상태는 육신의 약함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상태였다. 자, 그러한 그들을 보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여러분 인간은 육신의 일에만 골몰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아픈 사람은 낫기를 바라고, 관계가 깨진 사람은 회복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면 행복해집니다. 아픈 사람이 병이 나으면 행복해지죠. 흐트러진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행복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를 개선하고자 노력해야만 됩니다. 줄인 자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는 치료해주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줘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니 인생의 고통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언제나 계속되는
인간의 고난, 고통. 자, 여러분, 인간의 고통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사람들과의 평화가 깨졌고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갈등이 생겨 싸우고 경쟁하고 전쟁합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망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그 어떤 환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마치 댐에 수문이 열린 것처럼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진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말씀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 누가복음 2장 44절로 50절 보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배우신 예수님. 그야말로 진리가 인격화된 가르침. 자,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7장 29절에 보니까 그 가르치는 권위에 압도되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물질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 사랑에 목마른 심령,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의 진리를 듣고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 그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정청이라고 하는 노트를 썼습니다. 정청. 제가 스스로 지은 책이에요. 정청. 지금도 우리 책꽂이에 그 노트가 있습니다. 정청. 조용히 듣는다. 조용히 듣는다. 자,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니까 누가 설교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분이 한 가지를 설교하면 성령께서 10가지를 제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정말 댐이 터지듯이 폭포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낼 때 7장 마지막 절 산상수훈이 끝나고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권세 있는 능력이 함께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그 권위 앞에 정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성가대 주학이 쫙 나와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쫙 선포가 되어져.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죠.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야말로 천국 백성의 정체성과 삶에 대한 가르침 앞에 그들은 압도되어서 그 권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이다. 자, 그들은 물질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천국의 진리를 듣고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갈망, 반모섬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루마리를 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어 있습니까? 산에서. 유명한 에베레스트 산, 그런 산이 아닙니다. 나지막한 동산. 자, 그런데 왜 산입니까? 번잡한 거리에서 그들을 불러내서 잡다한 세상사에 마음을 떼어놓게 하기 위해서 병 고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따로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에 갈급한 이들을 따로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광란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처럼 금송아지가 아니라 떡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기 위해서는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다. 그 산이 바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주보에 있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팔복의 산. 다시 시작.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르는 팔복의 산. 아멘. 자, 하나님은 이렇게 팔복산에 오르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황금송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금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주식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온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거기에 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러분 마음으로 세속의 가치에서 잠시 떠나 팔복산에 오르는, 팔복산을 오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불행의 뿌리까지 고쳐주실 것입니다. 팔복산에 울려 퍼진 그 말씀은 단지 육체의 피로만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은 말씀, 영혼의 생명을 갈망하던 자들에게만 들린 음성, 팔복의 세계에 눈을 뜨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죠. 애통하는 자는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도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팔복의 사람은 가진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 사람됨을 가리키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무리들이 나와왔다. 자, 이제 주님은 먼저 참된 행복을 선언하시고 거기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창조하신 분으로 행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복이 있나니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 마카리오스는 시편에 나오는 에세르의 복이 있음을 뜻합니다. 에세르의 복. 시편 1편 내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거기에 나오는 복이 에세르의 복이다. 그래서 이 복은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다. 자,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라고 고백을 하죠.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공중에 나는 새가 새장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늘을 홀로 날아야 행복하듯이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헤엄쳐야 행복하듯이 나무가 그 뿌리를 땅에 두고 살아야 행복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밤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들이 매일매일 언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야기를 아주 신기하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전에는 그런 표현을 못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와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헤어지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만나요. 자, 선생님이 그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뭐 또 비타민을 준대요. 나도 그거 한번 먹어봅시다. 그래서 오늘 주기로 했는데 기대가 됩니다. 비타민.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좋은 선생님이 있어도 그 아이는 아빠하고 헤어지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빠 같다. 계속 그러더니 이제 언어가 늘어서 아빠 갔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빠 같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공간이 비어 있어서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행복이다.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죠. 그저 행복하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가까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듯이. 자,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가난함이란 무엇인가? 세상에서 부족함이란 불행한 사람인데 모자라는데 행복하다는 건 역설이죠. 자, 이것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을 가진 사람. 자,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나라까지 떨어진 사람들도, 세상 것을 다 가져본 사람들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심령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고 도울 길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에 모든 희망을 거는 사람들. 자, 세상 것을 다 가져보았는데, 다 누려보았는데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오늘날하면 국회의원이고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공허가 있어요. 예. 영생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삭개오 같이 주님을 만나 전혀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알고 이전의 가치를 포기하고 새로운 행복에 붙잡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다. 자, 여러분, 수로보닉의 이방 여인의 가난한 마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 어디를 찾아가봐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웬일인지 사랑마신 예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들이 예수님 귀찮으니까 빨리 고쳐서 돌려보내세요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딸의 문제 때문에 지금 서러워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개라고 하면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녀는 마음이 너무 가난해서 내세울 자존심조차 없었습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모욕받아도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살릴 게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절대 의존의 가난한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자녀를 살리는 치유의 복을 받았습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가난해져서 개 취급을 받아도, 자, 마태복음 15장 5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죄가 들어올 때 우리 인생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입니다. 그분만 의존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럴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본래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의 은혜에 소망을 둔 마음.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도우십니다. 죄 지었으면 용서해 주시고, 미련하면 지혜를 주시고, 가진 것이 없으면 채워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참된 행복의 진수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부자, 건강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가 부족함이 없다. 자, 세상의 풍요를 능가하는 완전한 기쁨과 만족의 나라, 하나님 때문에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미래적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인데,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 인침받았기 때문에 죄인들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한 가지만 이 한 가지가 전부죠. 우리의 구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 죄의 병으로 우리 인간들은 죽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생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가면서 자,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 앞에 고통당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오늘 살아있으면 사명이고 오늘 죽으면 천국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해요. 내가 죽어도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 자, 여러분 이것이 미래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천국은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미 천국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I am blessed.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첫사랑에 타는 목마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팔복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에 울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가난해진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 많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위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탱해 왔고 그것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받은 그 은혜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누어 주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나누어 줘서 심령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르는 그 팔복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세상을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의 자녀를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심령에 가난한 자 되어 우리를 팔복산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그 권위의 능력 안에 받게 하여 주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을 아버지여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축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